10장은 요한복음 10장은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열흘을 가지고 이 책을 다루어도 10장만 가지고 다루어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내용이 참 풍성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4장, 예레미야 23장, 스가랴서 11장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제는 우리가 싹군 목자에 대해서 어저께는 단편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된 목자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10장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딱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2장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한 것을 알아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왕의 스나의 아들이 깨끗이 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34km나 떨어진 그곳에 그 왕의 스나 아들이 있는데, 아니 여기서 말씀하자 그 멀리 있는 그 아들이 크스에 낳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장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을 치료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환자가 깨끗이 낫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그 1장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기록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6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장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들의 삶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들은 언제나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그 소경을 고치는데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눈에 팔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그 사람은 눈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예수님께서 그 흙을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붙여주면서 나가서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할 때 그 눈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이 땅에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에서는 바리새인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짜는 말만 하고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목사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와 이 가짜의 목사가 여기에서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들에게 변화와 열매를 가져오고, 가짜면 그 말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습관을 바꾸는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참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23편에 다윗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목자라고 하는 그 목자가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23편을 보면 참목자에 대해서 시로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원수가 올지라도 내가 원수가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내게 항상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된 삶, 그 목자가 누군가는 시편 23편에 이 다윗이 아주 시로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목자, 그 참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참목자는 항상 앞서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목자를 말할 때 바리새인과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는 자요 행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만 합니다. 저건 잘못했어, 저건 잘했어, 저건 안 되는 거야, 저건 되는 거야, 저건 틀렸어, 저건 맞았어. 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세의 준행자가 아니오, 네가 판단자가 되었고 네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창세기 3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선악과를 이 따먹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네가 판단해라, 그렇게 말한 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때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늘 자기가 선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건 틀렸어, 저건 맞았어, 저건 옳아, 저건 그러면 안 되지. 늘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야. 한 번도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줄 모릅니다. 알 줄 믿습니다. 저는 무익하고 저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나의 삶에서 무엇을 내가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세우고 모든 것을 아주 정밀하고 섬세하게 아세우니 하나님이 이 모든 판결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고 판단을 맡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사람들은 언제나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었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는 하나님께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만 깨끗한 게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죄성,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 죄성, 남을 판결하고 남을 정죄하고 싶은 그 죄성, 그 죄성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그들은 말은 하는 것은 말은 그럴듯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만 하는 그런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의도로 앞장서서 가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양들 앞에 앞서가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는 양의 본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양들이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건가 보다. 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 양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진실로 목자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없는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목자는 양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가 370장 중에 그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찬양이 있어요. 그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사람들이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면 예수 믿고 살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모르죠.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면 다 구원받습니까? 글쎄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구원의 성숙,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걸 이루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유월절 어린 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날 밤에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저 인방과 문설주에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사망을 피하리라. 그 집에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가라. 그걸 믿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았어. 그런데 그 집에서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집에서 나와서 살아야 하는데 영원히 그 집에서 안 나오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그 집에서 나와서 살아야 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왜 살았냐? 문설주와 인방에 피 묻은 집에서 왜 살았냐? 보니까 홍해수를 건너오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시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구원받은 걸 축하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 말은 맞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구원에 성숙할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 홍해수를 지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죽었다가 살아났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나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만나 먹기로 결단하고 예수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양푼에 받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죄가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언젠가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내 마음에 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나 이것이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다가 왜 40년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가 끊어지지 않는데 죄가 안 끊어져서 죽은 거예요. 죄가 안 끊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가 안 끊어지면 언젠가는 죄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죄가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되어 보십시오. 상황이 전개되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죄가 안 나오는지 반드시 그 죄가 나옵니다. 안 죽은 죄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마음으로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씨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씨가 언젠가 분위기가 되고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면 그 죄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죄나 나와서 결과물로 나오는 열매나 똑같이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끊으신 것은 우리의 심령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가 없느냐 있느냐는 열매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너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끊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 밖에도 죄를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피 흘릴까이 죄와 싸워서 내 안에서 죄를 끊어내고 그 죄를 내 심령에 밖에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요. 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풀이의 병기로 쓰이지 마라. 풀이의 병기로.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한테 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가 풀이의 병기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풀이의 병기로. 너희의 육체가 풀이의 병기로 쓰일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여러분 이목구비가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윤사마처럼 멋있게 생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랑도롱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이 세상에 토기장이 같은 그릇, 질그릇 같은 너희 안에 보배 예수가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냐? 너희의 육체 안에 예수가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심에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들의 편만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스스로 타협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걸어간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자 결국 그들은 사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인데 로마서 8장 36절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6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내가 주님의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회방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욥기서를 보십시오. 그 욥이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시련을 갖다 줄 수 있겠냐? 네 형편을 봐라. 너희는 자식이 다 죽었지 않냐? 네 자식 그 열이나 드는 자식이 다 죽었지 않냐? 네 재산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 그럴 수 있어? 네 재산 다 부도나고 날아가고 네 몸은 또 어떻고? 네 몸은 저 퇴비가 쌓여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릴까 봐 너를 버렸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 너 축복받을 때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할 수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한테 이럴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이 시편 그 욥기서 23장인가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 그 위대한 고백.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여러분, 그 정금하고 순금하고는 다릅니다. 그 순금은 이 99%가 되죠. 그런데 정금이 되려면 그 순금을 3000도 이상에다가 다시 재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순금하고 정금하고는 전혀 다른 금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그 좋으신 하나님 내가 손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께 복 받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좋다고 그러지, 한 시련을 줘보십시오. 욥도 금방 욕할 거요? 금방 배신할 거요? 금방 마음이 떠날 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을 보면서 나는 욥을 믿는다 그랬어요. 나는 욥을 믿는다. 그런데 이제 시련이 올 때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욥을 믿는다. 이 땅에서는 저 욥이 사단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니까 저 중간에 있던 사단이 짜구가 됐다잖아요. 그 중간에서 여러분 이 편도 못 쓰고 저 편도 못 쓰고 누군가 사단의 말을 듣고 같이 짝짝꿍해 하는데 다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누군가 욥이 그래 하나님도 별 수 없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사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그렇게 얘기 않는 거예요. 나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갈 수도 없고 욥한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와서 미혹하는 말을 할 거예요. 그때 그 달콤하게 미혹하는 그 말하는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게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를 빼앗길 수 없다고 하셨던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이 아니고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핏부림을 당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열매 맺는 사명. 할렐루야.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아주 좀 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누가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 열매를 많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세상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요. 그 열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열매인 거예요. 내 인간적인 방법, 수단, 술수 그런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게 크고 많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교회는 안 다니고 주일날은 안 하는데 애들이 나가서 우리 사법고시 됐다.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진정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이번에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번에 의사시험에 합격했어. 그걸 자랑할 일은 아니지. 그 쪽팔릴 일이지. 그것을 진실로 자랑할 일은 아니지.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 자랑하라고 돌아가신 나이잖아. 제가 매일 간증을 한 분씩 세웁니다. 그러나 그 세우는 이유는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